여시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외국 선교사가 기록한 대한제국의 멸망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질서는 유교 중심이다. 그러나 철학은 불교적이다. 자, 그러나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나면은 모두 샤머니즘적인 정령신학을 섬기게 된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방식에 있어서 바로 외국 선교사가 지적했던 대한제국사의 멸망사에 있는 그대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질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철학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표제에 붙어 있는 대로 다윗의 기록한 시편입니다. 자,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달리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배경으로 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사무엘하 10장의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여러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아니다.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아마 자신을 회고하면서 아마 기록한 다윗의 그 시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의 해석에 근거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서 다윗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백성은 복이 있답니다. 어떤 백성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자,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 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사람. 이런 백성,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상대주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해야 될 대상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군사부일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가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선생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게 되죠. 두려움이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무서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칠어지고 사람들은 포악해지고 세상은 삭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셨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자, 굉장히 암흑 같은 세상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게 되면은 오목한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그 불가능에 느껴질 정도로 세상은 거칠어지고 삭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어떤 복일까요? 자, 먼저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먼저 자녀들이 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을 것이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어 놓은 모퉁이 돌과 같을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죠. 복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 3절에 이르기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장성한 아들들은 나무들과 같을 것이다. 자,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고, 자,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나무, 고든 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잘 자란 나무처럼 아주 중요할 때 기묘하게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인격으로 장성한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훌륭한 제물로, 훌륭한 제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태인들을 보게 되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유태인들이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지 않아요.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유태인들이잖아요.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아들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자,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대부분 왕궁이나 여러분 우리가 성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딸들은 궁중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다. 자, 모퉁이 돌은 그야말로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죠. 모든 이제 우리가 기둥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죠?
모든 벽들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려한 궁전이나 성전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궁중의 양식대로 다듬어졌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잘 다듬어졌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요? 우리의 아들들이 장성한 제목들과 같고, 우리의 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대로 질서 있고 품위 있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잘 자란다면, 그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6장에 보게 되면은 기럇 여아림에서 70년을 방치되어졌던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옮겨지게 되죠. 자,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편리함을 쫓아서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안치를 하고 소들로 그 수레를 끌게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소가 여러분들 어떤 충격을 받고 그만 날뛰게 되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붙잡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시죠. 자,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다윗의 궁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궤를 3개월 동안 안치하게 됩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자, 어떤 복이었습니까?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큰 용사가 되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들도 잘 돼야 되겠죠. 이왕이면 그죠. 우리가 살아 생전에. 근데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여러분들이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닐까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유언을 하죠. 이 다윗이 죽기 전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 뿐만 아니라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너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너도 섬기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으란 이야기겠죠. 우리는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정말로 다윗이 소중하게 여긴 것, 그가 추구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오늘 곱게 잘 자란 나무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퉁이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복입니다. 은혜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4절입니다.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됐습니다.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자, 우리 물질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곳간에 백곡이 가득했다는 이야기는, 백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곡식이 가득했다. 농사가 풍년이 되어서 수많은 종류의 곡식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창고마다 가득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자, 원문을 보게 되면은 천이 되고 만이 된다. 자, 천천과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천배, 만배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여 100배나 얻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치 거부가 되었더라. 자, 블레셋의 그랄 왕이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어도 이러할진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은 1000배, 만배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이 1000배, 만배로 번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1000배로, 하나님께서 만배로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자, 뿐만 아니라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을 질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그 새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의 목록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그 소가 새끼들을 잘 생산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경제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죠? 또 다른 의미는요, 이 소가 많은 곡식을 싣고 부지런히 지금 움직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가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수확한 것을 부지런히 창고에 들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범사히 인정을 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경제적인 번영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뿐만 아니라 잠언서 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경제적인 번영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백향목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평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으니 전쟁을 준비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성읍이 공격을 받지 않으니 우리가 군대를 모집해서 싸우러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 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설사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승리는 상처뿐인 승리입니다.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과 유럽인들에게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만큼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은 막아야 돼요.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이 한참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산업화 시대에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제 성장을 추구해 나갈 때 그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공을 확신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대적인 가난과 빈곤 속에서도 고 정중 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성공을 확신했어요. 전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전쟁은 곧 우리 민족의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세겜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도적질했잖아요.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원을 하죠. 나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20년 만에 야곱이 금이 환영을 하게 됩니다. 고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서원을 잃어버렸는지 베델로 향한 것이 아니라 세겜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예 자리를 잡아버려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딸이 디나가
세겜성에 있는 여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은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청혼을 하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죠.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자들과 통혼할 수 없으니 너희가 내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한다면은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그랬더니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해요. 그런데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통증이 심할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죽입니다. 자, 이 소문은 주변의 모든 성의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겠죠. 야곱의 집과 12아들들과 세겜성의 전쟁입니다. 야곱이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그 누구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야곱의 원수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감히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라고 남는 것은 이런 평화가, 이런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요, 힘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여자들이에요. 노인들이에요. 수많은 전쟁 구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아이들은 거리에 벌어지게 되겠죠. 힘없는 여자들이 당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은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고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수많은 노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6.25의 전쟁을 통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전쟁이 없이 평화가 임하게 되니 길거리에서 슬피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시고 또 시편 91편 1절 말씀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날개의 그늘 아래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 121편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던 그리고 우리는 휴전 상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83년도에 입대를 해서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미군들하고 같이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도라오피 1사단에 근무했으니까 JSA인가 거기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가끔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대 교회. 근데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미군들이 그런데요. 여기 송화오피나 도라오피나 이런 여러분들이 높은 오피에 올라가면은 서울의 남산타워가 보여요. 그러면 직사화기로 만약에 북한에서 그 거리에 갈 수 있는 포가 있다면은 직접 직사화기로 쏴도 맞을 수 있는 남산타워가. 그런데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보여요.
송악산에서 보면은 아마 서울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그게 기가 막히다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휴전 상태에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물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것들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일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라고 의미 속에는요,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백향목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참으로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은혜가 우리에게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하나님을 나의 왕되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환경이 혼란스럽고 오목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삼기를 원하는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